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선다 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의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요즘은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측면에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워낙 뉴스에서 그럴 만한 상황들을 자꾸 보여주고 또 그것이 우리의 또 현실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는 또 전교인 캠프를 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맨 가운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자마자 우리는 5시서부터 8시까지요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불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아주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린이들은 함께 수영하는 시간도 갖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2시까지 오시면 2시서부터 5시까지는 물놀이를 좀 하다가 그다음에 열심히 바베큐 파티를 참여를 하시고 잘 드시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요 옆에 이제 레크레이션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있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자격증을 씁니다. 100명이 넘어갈 때 자격증을 있는 사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의 한 30분 정도 우리가 찬양하고요, 한 2시간 정도 레크레이션하고 게임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그야말로 쉬고 또 어울리는 어울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레크레이션을 위해서 15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한 분이 계세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 입으로. 그래서 기대함으로 소망으로 함께 오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무시고 나서 이제 기상 미션이 있습니다. 아마 8시에 이제 식사가 되겠죠. 아침 8시에. 그다음에 그 전까지는 일찍 일어나셔서 말씀도 묵상하시고 성경도 읽겠지만 기상 미션, 다시 말해서 보물찾기라는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만한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열심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는 좀 애찬식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성찬식을 참여할 때 어린이들이 좀 제외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애찬식 형태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11시에 나오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바베큐 파티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답사를 갔을 땐 이런 수영장이 없었는데요. 한번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숙소 이제 바로 앞에 그늘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낮은 풀장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 하나가 들어가서 지금 청소하고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허리도 안 차는 그런 물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좀 물놀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요. 뒤에 보면 이렇게 주황색 또 연두색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청소 중에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문어 슬라이드, 문어 형태된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넉넉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보시면 좋겠고요. 요게 이제 선물입니다. 벌써 2주 전서부터 선물은 끝냈습니다. 포장 다 끝내고 이렇게 하니까 모두 41번, 41번까지 써 있는 선물이니까요. 모두 다 참여하셔서 선물도 가져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찬양 시간이 좀 길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짧게 나가볼 수 있도록 애는 써보겠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애를 쓰려면 애를 안고 있던지
음, 사실은 이제 역대하 20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기에는 충분치 않아서 그냥 간략하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대의 왕으로 있었을 때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지역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보고를 한 장면이 1절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이 소식을 듣고, 전쟁이죠, 그야말로 선전포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3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고,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장면이 이제 1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에 있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간절하게 7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든요. 불러서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 1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이루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모압과 암몬과 전쟁을 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가 다 같은 민족이 아니겠냐. 그래서 그들과 전쟁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과 전쟁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관용을 베풀었던 그 역사를 떠올리면서, 그런데 지금 이들이 우리에게 마치 배신 때리듯이 배반하듯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1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응답적인 예언이 나오게 되어지죠. 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사실 이분은 이제 음악 사역자다라고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함께 예언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주 나가라. 이렇게 크게 격려하면서 예언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예언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요,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요,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그룹, 레위 그룹들은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것도 성경 말씀은 심히 큰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성 기도하듯이, 합심 기도하듯이 합심 찬양하며 합심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드디어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에서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으로 나갈 때 좀 독특한 방법으로 나갑니다. 군대를 세우지만 군대 앞에 먼저 노래하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먼저 그 앞에 나가게 되어지죠. 그때 찬송에 부르는 가사를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군가입니다. 군가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것은 찬송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은 사실 예배와 같고 예배는 전쟁과 같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승리를 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2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지들 스스로 자기들을 죽이게 되어지면서 그야말로 자멸함으로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루게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시대에 유다 나라가 태평 성대를 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죠. 이 모든 전쟁이 주께 속한 줄 알아서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참 이 대한민국은 새로운 측면에 마치 전쟁을 겪는 것 같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솔직히 요즘 뉴스를 보면 자존심 상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또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진짜 독립됐나? 뭐 이런 생각이 어떨 땐 들기도 하고, 마치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그동안 지난 7월 달까지 같이 1기, 2기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성경 공부 그 과가 하나하나씩 지날 때마다 어떤 얘기가 나냐면 1세기 유대인들의 관점을 말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를 공부하고 출애굽기를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1세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했지요. 1세기 유대인들이요 로마의 속국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요 한 500년 전까지는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갔지요. 근데 70년 만에 이제 분명히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서 삽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서 살지만 여전히 페르시아라든지 아니면 헬라라든지 로마에 계속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해방이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찜찜해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치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과 이제는 일본의 눈치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정말 자존심 상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얼마 전까지는 이제 또 러시아와 또 중국 군용기가 우리의 영공을 또 침범했던 사건도 있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뭐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백색 국가 일본에서 백색 국가로부터 이제 제외했다는 소식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좀 위축될 것에 대해서 모두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모두 발언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나름 일본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말을 했는데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게 된 것 같아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단호한 어떤 결심이긴 하지만 들으면서도 좀 찜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일본의 영향에 의해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고 통치자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마음을 대표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며 나가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백색 국가 제외라는 말이 이제 가장 많이 뜨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요, 사실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귀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도체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불화수소라는 말이 있었지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지만 이제 워낙 그 단어 자체가 생소하게 되어지니까 관심이 없었으면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그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해요. 산업의 쌀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식 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산업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가 없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말할 정도로 주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쌀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미 우리가 뭐 하나씩 들고 있는 휴대폰 안에 어마어마한 반도체가 새겨져 있는 걸 보면 맞는 말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이 불화수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야말로
그 중요한 부분들은 살리고 그 불순물에 있는 것은 제거하고 뭐 이런 과정이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순도더라고요. 순도. 그래서 특히 일본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순도는 99.999%의 순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 용어로는 이제 5-9 이렇게 말합니다. 99.9999 9이 5개가 있기 때문에 5-9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반도체를 만들 때 그 회로, 우리가 보는 회로는 이제 전선 같은 거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회로가 반도체를 만들 때 그 굵기가 나노밀리미터, 그러니까 10억 분의 1밀리미터의 굵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이 좀 안 되죠. 10억 분의 1밀리미터. 지구상에 지금 70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억을 잘라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그 회로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공정이구나. 그러니까는 이거를 뭔가 녹여내고 깎아내고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순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화소설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또 개발되어 있는 곳은 순도가 좀 떨어지고 99.99 정도만 된다든지 99 정도만 된다든지, 그러니까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이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본이 지금 이것을 수출하려는 것을, 일본의 입장에서는 수출이죠. 그래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나 지금은 이제 백색 국가에서부터 우리를 제외를 했습니다. 원래 백색 국가는 총 27개국이더라고요. 일본의 입장에서 지정을 한 것이죠. 근데 아시아는요, 우리나라밖에 없더군요. 좀 다른 나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적어도 싱가포르라든지 뭐 대만이라는데 뭐 이럴 때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호주하고 뉴질랜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 그러니까 미국이나 또 캐나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거의 다 뭐 유럽 국가들이고요. 그렇게 북미와 유럽 국가를 빼고 나면, 소위 서방 세계를 빼고 나면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것도 제정된 지 뭐 굉장히 오래된 건 아니고 2004년도서부터 지정이 되고, 그래서 한번 그 지정이 되어지면 그 효과가 3년까지 이제 그 유효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번에 이제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빼버리는 바람에 그 유효 기간이 3년이 아니라 6개월로 줄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어떤 부품들이 이제 핵심 소재들이 일본으로부터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의 정부에서 그것을 한국으로 보낼 때에 규제를 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3년에 한 번씩 심사했던 것을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일본 정부 맘대로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어느 한 기업에서 필요한 부품이 있는데, 일본에선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것을 제재를 하겠다고 하니 일본의 기업의 입장에서 그렇고, 특히 그 물건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의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고, 결국 거기에 이제 재정이라는 문제가 걸리면서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매일경제신문의 한 편에서 보게 되면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초, 그러니까 뭐 며칠 전이죠, 일본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본 수출 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가 되어집니다. 응답업체의 59%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6개월을 버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퍼센티지가 큰 거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되어진죠. 반면 수출 규제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말에는 없다라고 말한 것이 이제 46%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에게 수출, 우리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지 않으면 이제 도산하게 되는 기업이,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게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의 IMF 시대로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2007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같은 것이 또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어떤 부분은 우리와 뭐 큰 관계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회사의 직원들, 특히 그 직원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회를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주력 상품이 있잖아요. 과연 우리 교회, 예선교회 주력 상품은 뭘까요? 우리 허 집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예선교회 하면 장점,
뜨거운 찬양입니까? 고맙습니다. 전 점심 식사라고 말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예선교회의 주력 상품은 점심 식사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근데 점심 식사를 하려면 이제 중요한 이게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건 가스레인지입니다. 가스레인지에서 불을 잘 해줘야 이제 맛있는 찌개가 나오고 국이 나오고 뭐 음식을 이제 조리하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가스레인지. 핵심 부품이 뭡니까? 그건 LPG 가스거든요. 그래서 LPG 가스가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주 전에 오후 시간이죠. 이제 수저들을 이제 가스레인지에다가 이제 뜨겁게 삶아내야 되는 과정 속에서 가스 2통이 다 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가슴을 좀 쓸어내렸죠. 왜냐하면 이게 아침서부터 가스가 떨어졌으면 뭐 가스 배달하는 업체들도 다 주의를 할 쉬니까 그날 식사가 굉장히 곤란했을 텐데, 다행히 오후 시간대에 떨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가스 배달을 일본에서부터 수입해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본이 이번에 백색 국가의 그 명단에서 우리 예선교회를 지워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너희한테 가스 LPG 가스통을 그냥 넉넉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매주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지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전 목회를 접어야 됩니다. 주력 상품이 되어지는 점심 식사를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겠고 고통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주여. 말하면서도 이게 좋은 비유인지 안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또 다른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제 민족의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슬라이드를 한번 좀 볼게요. 예. 여기 보면 이제 6.25 때 있었던 이제 구국기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구국기도가 되어집니다. 뭐 몇 개월이 안 되어서 뭐 거의 다 뭐 초토화가 된 상황, 아마 잘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부산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되어졌고요. 부산에서 이제 초량교회라고 하는 곳에 피난 왔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2주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8월 중순서부터 8월 말서부터 시작해서 9월 초까지 8월 말서부터 9월 중순까지 있었던 2주간의 집회가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이제 주관했던 분, 이제 한상동 목사님이란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이제 강월남 장로님이란 분이 그때 당시 청년이었습니다. 20대 중후반의 청년이었었는데 이 모든 구국기도의 운동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이분이 이제 인터뷰한 글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요. 6.25 동란 때에 있었던 한국 교회의 상황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정치적으로 좌우라고 하는 것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 시대를 이제 벗어난 지 몇 년 안 된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파벌이 일어나게 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러한 전쟁 속에서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만한 어떤 폐허를 갖게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때 이제 이 강월란 장로님, 그때 당시는 청년이죠. 이 청년이 대표 기도를 하러 날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한상동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회개기로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이 한상동 목사님이 우리 주 앞에 다 같이 회개하십시다 하면서 이 집회는 회개의 집회로 나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6.25 동란이 발생된 것, 또 양떼를 버리고 그냥 자기만 도망하고 온 것, 그 외에 이제 그동안 삶 속에서 벌어졌던 도적질을 했던 것, 성적인 범죄를 범했던 것, 또 우상 숭배를 했던 죄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목회자들과 또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된 거죠.
이때 당시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뭉뚱그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말하게 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들은 것이 정말로 맞는가, 참석자들의 귀를 의심할 만큼의 그런 회개의 조목조목들의 그 죄를 조목조목 고백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지요. 이 중에는 이제 같이 피난했던 이승만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제 보고가 있게 되어지고요. 근데 이 이제 구국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로부터 이제 3일 후 1950년 9월 15일이 되어지는데요. 그때는 인천 상륙 작전이 개시된 날이 되어집니다. 흔히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작전이죠. 우리가 이미 인천에 살고 있고 뻘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잘못 들어왔다가 뭐 갯벌에 또 썰물대에 걸리면 굉장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 오히려 그런 것을 노리면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 한 나라나 어떤 군인들이 갖고 있는 전략을 갖고도 된 것도 있겠지만, 또 영적인 의미로 또 교회를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죠. 더구나 이 모든 회개 운동이 있은 지 3일 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결국 그 다음에 서울 수복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압록강 두만강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뭐 원위치로 이제 휴전선에서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극박하고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마음으로 나아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의 여담인데요, 이 강월란 장로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입니다. 저도 이렇게 유명한 분인 줄 몰랐어요. 제가 3, 4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었던 서울의 한 교회에 이분이 장로님으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딱 봐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뭐라 아무튼 뭐 약간 도인처럼 생기셨잖아요. 항상 고등색의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셨고요. 굉장히 꼬장꼬장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한 10분 정도 대표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를 듣는지 내가 지금 혼나고 있는지 막 헷갈리고 막 이러고, 그리고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복장이나 또 말이나 이런 게 좀 이상하면 되게 혼내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서, 사실 중고등부 시절엔 좀 짜증났던 분이었는데 주변에서는 저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아무튼 책에 이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분이구나 되게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요. 약간 제가 좀 저도 그런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몇 가지를 좀 보지요. 3절, 13절. 이 전쟁에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사밧과 유대가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그 전까지는 낯을 여호와께 향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간 것처럼, 사실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이 여호와께 그의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 얼굴을 돌리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갔다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 모두가, 모든 세대가 함께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또 18절,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낯을 향할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심히 큰 소리로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아까도 언급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낯을 여호와께 향하여 들고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외치면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동일하게 우리도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겠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똑똑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좀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온 교회가 주 앞에 서면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또 주를 향하여 노래와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